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행복하게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이 성탄절에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어른인 저와 여러분은 이 계절에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 계절에 우리는 크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인류를 크게 웃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웃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계획하는 정치권을 바라보면 참 많이 속이 상합니다. 함량미달인 정치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저런 함량미달 정치인을 우리 지도자로 뽑은 우리 자신에게 더 화가 납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시간이라 잠깐 한번 봤어요. 한마디로 시정잡배들이 모인 효장이었습니다. 제 자신도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지만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됐습니다. 남북 문제는 풀릴 듯 하면서 또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 경로성교대학 소풍을 금강산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금강산 소풍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 바람입니다. 제 계획이 곧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둔화는 우리 생활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소득은 3만 불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생활비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 등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지금의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요, 마치 고려 말기의 불교의 타락상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섬뜩합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가 너무도 타락했기에 이씨 왕조는 법으로 정해서 불교를 억압했습니다. 이 억불 정책은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 그 증거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고려 말기의 불교와 비슷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에 화제가 되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크고 작은 문제로 해서 성도들의 가슴에 많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진중하게 행동해야 될 목사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투사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독재자 빨갱이 간첩이라고 요구하면서 연일 청와대 앞에서 천막치고 데모합니다. 전광훈 같은 자들은 진짜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는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진짜 독재자,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청와대 앞에서 그런 몰상식한 집회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 있는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는 목사들 때문에 교회의 미래도 참 어둡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여전히 정치는 엉망이었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성전은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몇몇 분들만이 이 아기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활짝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활짝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때문에 웃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길래 우리는 웃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에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울한 세상에서도 밝게 웃을 수 있게 했을까요?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날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아기 예수뿐만 아니라요, 모든 아기는 사람들을 웃게 합니다. 아기를 보면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근엄하고 무뚝뚝한 할아버지들도 아기들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띱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푼수가 없는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가 웃는 모습을 보려고 아기 앞에서 재롱을 떨기도 해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 아기 때문에 크게 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살의 손주를 보아도 너무너무 기쁠 것입니다. 근데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100살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은 대단히 크게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란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웃었다. 웃음이란 뜻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웃었다는 말은 승리했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팀이 웃습니다. 금메달을 딴 사람이 웃습니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 하는 표현을 어느 당이 웃을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웃었다는 뜻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으로 아들 이름을 웃음, 즉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이쯤은 아브라함은 타향에서 어른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고 재산도 꽤 있어서 지역의 유지로 행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에 오르라는 머나먼 타향에서 가나안으로 흘러들어온 나그네였지만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 자신은 언제나 허전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리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대가 끊긴다, 그런 뜻이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들 그 재산을 남겨줄 후손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하녀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만 그래도 대단히 서운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그 험한 길을 걸어온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없다는 사실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이제 아브라함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100살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아내의 경수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이런 사라가 1년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사 중에 경사이고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날이 아기 이삭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아들의 이름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땀과 수고와 눈물로 얼룩진 인생이 자신에 대해서 단절되지 아니함을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과 신앙이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은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거꾸로 말한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 대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삭의 탄생으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생합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 가정에 대단히 큰 기쁨이었고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증거가 이삭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삭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그리도 기뻐했습니다. 아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견주어 볼 때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리 큰 기쁨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원하지 않는 아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경수가 끊긴 할머니에게서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잉태되었습니다. 이 둘의 비교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과 역사가 있었다, 이 사실을 증언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순종은 했지만 대단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는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지만 이 아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된 아기였음을 믿었지만 놀람과 충격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탄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기 탄생의 비밀을 알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알고 경배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시몬으로 알려진 할아버지 선지자입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서 성전에서 결례 회식을 행하러 갈 때 성전에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기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기 예수를 보고 활짝 웃습니다. 이 아기야말로 자신이 일생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안나라는 할머니 선지자입니다. 이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84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확인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웃었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광명한 구원의 세상을 도래토록 할 것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웃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한 민족임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에게 웃음을 준 인물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웃음을 준 인물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크게 웃은 사람들은 사실은 반절만 맞았고 반절은 틀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한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의 구원을 이루실 유대인만의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이 점이 유대교와 다르게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류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크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크게 웃을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죽음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그 후손들이 선조들의 생을 이어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후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옛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일생은 대단히 허무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지배는 일시적이지만 인간에 대한 죽음의 지배는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해야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이란 인간이 건너야 하는 인생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한 인간은 웃으면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극복했기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크게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환하게 웃을 수가 있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인류에게 이렇게 큰 웃음을 찾아주었습니다. 그러기에 교인은 세상에 웃음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인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웃음을 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짜증나게 만드는 교회인가 우리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웃들에게 좀 물어보시고 스스로 냉정하게 우리 교회를 평가하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행이지만은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회개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오면 즐겁고 설레이고 반갑고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도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만이라도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웃음이 부족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웃음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는 더 크게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웃음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 직장에서 웃음을 주는 사람, 사업체에서 웃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미디언들이 주는 그런 값싼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들이 주는 거룩한 웃음을 우리가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거룩한 웃음이 넘쳐나고 우리의 만남에 거룩한 웃음이 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이웃들은 대단히 큰 격려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교회가 존재해왔던 2000년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은 다툼과 충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해관계 충돌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절망의 세상에서도 웃음을 지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인류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에 크게 웃으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지만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너도 웃고 나도 웃고
우리 모두가 웃고 온 인류가 활짝 웃는 그런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상적 선물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웃음을 웃으면서 이 계절을 보내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